오늘은 잠언 18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느니라. 아멘. 자, 18절 말씀은 강한 자가 서로 힘으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해결책으로 제비 뽑기 할 것을 제안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밌게 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자칫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그 모든 결정과 운명을 맡겨보자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운명을 제비뽑기에 어떻게 맡겨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이 잠언 16장 33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즉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깨끗하게 순복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제비뽑기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정확히 사건의 진실을 가려낸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게 한 주범인 아간을 색출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했고, 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선출하는 일이나 바벨론 귀환전 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거주지를 정하는 일도 이렇게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 이렇게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에도 모든 중요한 일은 뭐 이렇게 다 제비뽑기에 의존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제사를 원하실 거예요. 다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다툼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종 의견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의견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거든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종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한 제비뽑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제비뽑기가 곧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의 주권의 온전히 내어 맡김을 의미했듯이
우리도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는 취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19절을 보면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분노의 감정을 해소시키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한 개인이 타인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 그와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불어서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상황을 뭐에 빗대었냐?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한번 싸우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다툼을 산성 문빗장에 비유했죠. 형제를 노엽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줘야 할 관계를 첨예한 대처 국면에 있는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지. 문빗장만 놓고 보면 이 문빗장이란 단어, 분노한 자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죠. 닫힌 문빗장을 열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노엽게 만든 형제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가 수반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를 노엽게 만든 후에 화목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에 대한 얘기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을 농부의 농사행위에 비유하는 거죠. 즉 농부의 농사행위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농사꾼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이라는 것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봄에 들에 나가서 퇴비를 주고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 순전히 땀이죠. 몸으로 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심고 잘 덮어줘야 되는 거. 이때 또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립니까? 좋은 날을 선택해서 뿌려야 되죠. 비가 오기 직전, 비가 온 후 날을 선택해서 발화가 잘 되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또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케어를 하고 또 작물에 따라서는 지지대로 세워줘서 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김매주고 비료주고 벌레 잡아주고 격까지도 쳐주고 제가 농부가 아닌데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정성이죠. 이 정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래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열매를 시장에 나온 것 먹기만 하는 것이지 이 열매라는 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모든 정성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하고 그에 이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속담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악한 말을 심느냐 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현저히 넘어선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런 일 참 많이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 말,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한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의 마음, 자신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앙금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도 뻔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꼭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 하나, 이삭 하나, 고랑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돌보가 가꾸듯이 우리의 말을 좀 더 다듬고 숙성시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21절을 보면 말을 남발하는 그릇된 언어 생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또 말에 대한 얘기죠. 상반절에 나오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표현은 잠언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에 대한 표현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에 달린 것이죠. 권세에 달렸다. 죽음과 생명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혀가 사람의 운명의 조종자가 된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심판날에 각 사람은 그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반절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말을 하기를 좋아하며 불필요한 말까지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그 내뱉은 말로 인하여 곤경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 설화라는 말을 쓰죠. 말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는, 정치인들에게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 같은 한국의 선거 기간 때 정말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하고 그릇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언어의 정화와 순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되도록 침묵을 지켜야 함을 간접적으로 교훈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새 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흡도 힘들고 피부병도 생기고 안 좋죠. 그런데 말은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는 물론 좋은 아내를 뜻하겠죠. 다시 말해서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유익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내를 얻음이 곧 복이 된다는 것은 14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여호와의 은총과 관련짓다는 것은 좋은 아내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아내를 얻는 것을 행복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단락에 이 서두에 제시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좋은 아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 그대로 좋은 아내가 보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자기 눈에 들지 않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내부적인 의미는 표면적으로 좋은 아내, 악한 아내를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좋은 아내를 주셨다. 인생의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나 그 사람 자체의 능력으로 볼 때는 앞서 말한 대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로 여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모자라도 더불어서 축복의 가정을 만들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그 가정이 복될 수가 없겠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부족하고 서로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로 알고 격려하고 함께 아름다운 것을 꿈에 간다면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선물이 서로 간에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에 대한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죽고 살리는데 관련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도록, 오늘도 조심하도록, 꼭 필요한 복된 말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여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이것을 무너뜨리려 할 때 오로지 인내와 기도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